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제3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36장에 보면은 3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네, 형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7장 1절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거주하는 현장을 두 곳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주하였던 땅에 머물렀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머물렀던 그 땅,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그 땅,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정착하게 하셨던. 그리고 이 에서는 단지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서 재산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하지만 어쨌든 지형적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머물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약속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가정에도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는 아들들로서는 요셉이 막내였고 그 뒤에 그 디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서 베냐민이 있지 않던 때에 떠났고 베냐민은 이 아버지가 있는 땅에 오는 도중에 출생을 하였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출생을 하여서 막내로서는 베냐민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막내가 받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야곱은 어,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셉을 더욱 사랑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에 대한 사랑에는 애절한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늦은 나이에 정말 죽을 것 같이 노동자처럼 살았던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도록 일으키셨던 그러한 감격 속에 태어났던 그 아들 요셉 이었고요. 그리고 이 요셉을 오늘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천진난만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꽤 정직한 아버지로서는 잘 모르죠. 형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얘기해줘서 그러니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이 아버지의 답답함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직한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음, 베냐민을 막내를 더 이렇게 사랑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사실 베냐민은 그야말로 그 고통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늘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고통을 다 보아왔던 그러한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였고, 오늘 헤브론에 있는 그 땅에서 세겜에까지 보내잖아요. 세겜에 형들이 가서 있는데 거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라.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보라. 이게 그냥 저 건넌 마을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겜까지 이 헤브론에서 가려면은 한 80에서 100km 정도, 직선 거리로는 80km 정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뭐 가다가 돌아가고 높아서 돌아가고 특별히 이쪽 산지 지형이잖아요. 돌아가고 또 멈췄다 가고 좋게 100km는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저런 사람들 와서 양떼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저 도단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도단까지 또 가요. 그러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한 2, 30km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17세라면은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 하니까는 가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울까요? 그래서 야곱으로서는 이 요셉이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랑스러운, 늘 곁에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랑의 아들이었죠. 그 표현이 뭡니까? 굳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는 것으로 눈에 띄게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밖에서 이 가축을 치는 양들이 채색 옷을 입고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띈 이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생각이 나는 그 사랑했던 여인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절까지 확장해서 읽은 것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5절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5절에도 나오죠.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4절에서도 그를 아버지의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런데 5절에서는 어떻게 미워해요? 더욱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조금 나가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 끝에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이게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3번 반복하여서 기록하면은 저는 습관적으로 긴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에 주목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갖게 돼요. 형들의 미움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말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어요. 편한 말이 그 동생인데 11번째에 그 귀한 어린 동생인데 아주 고깝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곁에서 독차지 않은 그 아들을 여기에서 형들의 그의 말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그 말을 할 때에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편하게 말을 했다. 이 표현으로 보면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이들의 편하게 말을 하는 것은 관계의 시작인데요. 그 말이 열리는 것을 저들이 긴장감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저들은 샬롬입니까? 평안입니까? 이런 인사들로 시작을 하는데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샬롬을 말하지 않은, 사랑을 말하지 않은 그 자리에 미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저를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 더욱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이 미워했다라는 말이 카나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카나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과 미움인데요.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들의 미움이에요. 이 미움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였더라. 결과가 뭐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을 미워할 때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편히 잠들 수 없으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미움은 예수님도 받은 그러한 미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미움은 우리가 그냥 사랑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이 감정적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빈자리는 미움이 차지하게 되고요. 사랑은 채색 옷을 입히는데 미움은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다 주고 싶죠. 미워해 보셨나요? 죽이고 싶죠. 죽을 것 같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미움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랑과 미움의 중간지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현상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형들의 미움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끔찍한 상황이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이 요셉의 꿈에서 극에 달하죠. 곡식단들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이 형제들 곡식단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 즉 부모들까지도 그에게 절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하다하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듣자 하니까는 이것은 정말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 저놈의 입술을 좀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미움의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수일길을 달려와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그 동생을 100km 이상을 갔다고 했죠. 그런 길을 걸어온 동생을 멀리서 오는데
야, 꿈을 꾸는 놈이 오는구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자기들이 그 꿈을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를 죽이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될까?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여서 그때에 그 형 베냐민이 루벤이 그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의 그 흔적을 남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구렁텅이에 던져 놓자. 알아서 죽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희미하게 이 형 그 장자 루벤의 마음을 나중에 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져 있는 그 상황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때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을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러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것은 그 세겜성의 그러한 슬픈 아픈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러한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금 송아지를 새기고 거기에서 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들게 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지파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레위 지파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직분을 맡기시지 않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르우벤이 우물에 던져 놓아서 우리가 피를 볼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른 그 자선책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그 형이 유다예요. 유다는 그에게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사람들, 저 광야를 지나는 상인들에게 몸값을 받고 칼 팔면은 우리에게도 동전이 생기고 우리가 친히 동생의 피를 보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게 우리가 굳이 동생의 죽음을 볼 것이 있는가 해서 이스마엘의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저를 노예로 팔고 그 값을 은 20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마지막 절 가보시면은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와요. 미디안 사람 혹은 이스마엘 사람들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결국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형들을 통하여서 미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랑과 미움마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주어지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의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머물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흘러 들어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증거들이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은 살아낸 삶이지만 그 뒤에 바라보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에 우리는 보냄받습니다.
저의 표현으로는 파송을 받죠. 그러한 곳에서 사랑의 순간과 미움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미워하는 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대로, 내 정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관계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상황을 만나요. 어떤 이는 성공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는 패배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떤 이는 원수 같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과 생명과 목숨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버지라면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누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받은 것은 사랑의 사명이지 사랑과 미움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미움의 흔적이 없겠어요? 원수의 만남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과 미움을 대응할 것이냐,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듯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대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길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움, 기쁨, 행복, 좌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우리 삶의 자리자리, 흔적, 구석구석 어디에서도 미움의 흔적이 아니요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변하여 용서가 되고 용서가 나아가 사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을 수 없다면 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불어오는 폭풍처럼 외형적인 돌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일으키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 섭리를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대상이 있거든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약속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2월 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라오스를 우리 기도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